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설거지 담당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이제 하루 동안 쌓인 설거지를 치우고 또 음식 쓰레기도 제가 치웁니다. 근데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요. 설거지하고 음식 쓰레기를 치우다가 갑자기 손이 좀 축축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쓴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고무장갑이 찢어져서 그 사이로 설거지 물이나 비눗물이나 아니면 때로는 음식 쓰레기 물이 새어 들어오는 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사실은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사실 그 상황이 닥치면 되게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음식 쓰레기를 버리다가 그렇게 고무장갑이 찢어져서 새어 들어왔다면 그렇게 해서 고무장갑을 벗은 뒤에도 그 냄새가 안 빠지는 겁니다. 비누로도 씻어보고 막 따뜻한 물로 씻어보고 해도 사실 비누로 냄새를 덮을 수는 있지만 조금만 그 냄새가 빠지고 나면 이렇게 하고 맡아보면 손톱 밑에서 다시 그 냄새가 나는 거죠. 되게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부정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과 흡사합니다. 상당히 상식적이죠.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운 것에 오염이 된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사이에 한가운데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관복음 모두가 굳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 한가운데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2살 난 딸아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 12살 난 그 딸아이가 죽어가다가 결국 죽었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어떤 의사도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오늘 치유를 받습니다. 12살 난 딸아이,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어딘가 비슷함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말씀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에서 광인을 고치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하고 있죠.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달려와서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예배 공동체, 그 회당의 머리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집사님. 근데 이런 사람이 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과는 당연히 가깝게 지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그들이 되게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싫어하고 경계하는 예수님이라는 한 선지자에게 나아온 거죠. 나와서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구하기까지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총을 감수하면서 나아왔을까요?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12살 난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딸이라고 하죠.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간절하고 또 어떤 점에서 절박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필이면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듭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밀려들더라 이 단어는 숨 막히게 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하철에 딱 10,000원 전철에 타보면 정말 이 숨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일본어로는 이런 걸 스시츠메노電車 이렇게 그 초밥을 쌓아놓은 그 포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도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꼭 압사당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 한 여인이 그 인파 가운데 낑기면서 인파를 헤집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죠. 혈루병이란 단어는 뭐 우리에게 별로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혈루병은 여인에게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율법상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을 보면 여인의 월경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 뭐 유대교 율법 월경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전혀 없으나 유대교 율법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흘러나가는 거, 피가 땅에 떨어지는 거, 좌우간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 율법은 경계합니다. 그런 점에서 월경은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월경에 대한 규례는 이렇게 말해요. 월경하는 기간 내내 부정하고 월경한 뒤에 일주일간 마저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월경하는 여인, 월경한 지 일주일 내의 여인의 경우 당사자도 접촉한 자도 다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 바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월경하는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월경에 대한 규례가 정말 그 광야 이스라엘 때만큼은 아니지만 무언가 부정하다는 점에서 공동체와 격리되고 특별히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그 당시에도 그 규례가 지켜지는 중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혈루병으로 사실 월경이 멈추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은 그 기간 내내 부정하니까 사실 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율법 위반이죠. 그 부정함은 닿는 자마다 전염되는 부정함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이 인파를 해치고 다가올 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과 맞닿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야 했던 건 이 여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여인이 손을 뻗어서 나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알아채십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러고서 질문하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근데 그러느라고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다들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상 베드로가 음, 아니 저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낑겨가지고 지금 우리 숨도 잘 못 쉬겠는데요. 여기서 나한테 손댄 사람을 찾으라고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그쵸? 누가 생각해도 무리입니다. 뭐 그러니까 전철에서 누구 한 명 이러다가 딱 쳤는데 누구야? 뭐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굳이 찾으시죠. 굳이 찾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한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이 유출된 그런 사건인 거죠. 근데 굳이 찾아야 했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굳이 찾아서 나쁘게 말하면 공개 처형하듯이 굳이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만 했을까요?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은 한 여인을 위해서 이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비난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따지려는 목적도 아니고 이 한마디를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평안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앞에서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환자를 고치신 뒤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은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였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치유됨, 이 여인의 회복됨을 공동체 앞에서 공표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특별히 혈루병 같이 되게 프라이빗하잖아요. 이것을 입증하고 모두의 앞에 공포하고 입증받는 건 대단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 혈루병 자체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격리되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의미로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이 사회적 약자를, 이 소외된 한 사람을, 인격체를 예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복귀시키고자 이렇게 여인을 불러내고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선포하시는 거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성전에서 가장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정체성을 선포했을 때 선포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평안히 가라. 이거에 너무 좋아요. 근데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을 이 실랑이를 거치고 빨리 가던 중에 갑자기 멈추시더니 한 여인을 막 찾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이러고 찾으셔갖고 그 여인이 덜덜 떨면서 나오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을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일이 발생했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과 자기의 직업상, 직분상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많은 그 기대들을 다 내려놓은 채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의 간절함과 절박함.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꺼이 그를 따라서
딸을 치유하러 가겠다고 하셨을 때에 진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한 여인과 실랑이를 벌이시던 중에 집에서 하인이 찾아오더니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을 그만 괴롭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였으면, 저였으면 너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요. 마르다랑 마리아가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사실 똑같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태랑 똑같아요. 가려면 가는데 굳이 시간을 끌어요. 굳이. 언제까지? 나사로 죽을 때까지.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참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요. 진짜. 이럴 때, 이럴 때. 우리는 이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보니까 그 감정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정 지점에서 와, 진짜 못 견디겠다. 진짜 힘들다 할 때가 있죠. 근데 거기에 굳이 무게추 하나 더 올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와, 진짜 무심하시다. 잔인하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짊어지게 하시지? 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욥의 기도가 그러했죠. 요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요나 너무 미운 그 상대를 왜 하필 나를 거기다 보내시지? 뭐 다른 사람한테 계시를 주셔도 될 텐데 왜 나한테? 또 욥은 어땠습니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게 망해버리는 친구들까지 나서서 나를 비난하는 참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야이로에게는 어찌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이 원망스럽고 그 여인을 굳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낫게 하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근데 50절에 보니까 죽은 딸이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할 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함은 없는 겁니다. 부정함은 옮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죠? 사실 죽은 사람 아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도와주기가 무섭기도 하고 그 사람 도와주기가 싫으니까 그 사람을 죽었다 치고 죽은 사람은 만지면 안 되니까 그냥 갑니다. 부정이 옮으니까요. 여러 가지 부정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를 하혈하는 혈루병이 부정한 이유는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온갖 부정 중에 가장 부정한 건 뭐겠습니까? 아무 생명도 티끌만큼도 남지 않은 상태. 죽음. 죽음이야말로 가장 부정한 상태입니다. 시체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냅다 그 손을 잡으십니다.
율법을 어겨도 단단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죽음이라는 부정에 닿았을 때 예수님께 부정이 옮아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셔서 죽어있는 아이가 살아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실감이 나시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음식 쓰레기 얘기했죠. 음식 쓰레기 냄새 납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면 손에서 냄새가 납니다. 손이 더러워졌어요. 부정해졌습니다. 부정이 옮은 거예요. 음식 쓰레기, 부정한 무언가에 손을 대서 접촉을 해서 내가 부정해졌다. 이게 원래의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음식 쓰레기를 만지니까 예수님 손에서 냄새가 난 게 아니라 음식 쓰레기가 음식으로 돌아갔다. 이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생명이 없는 아이에게 예수님의 넘치는 생명이 사실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의 물 그 자체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접촉하니 죽음이 예수님을 덮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내쫓는 결과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12년간 정말 오랜 기간을 혈루병을 앓아오면서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한 여인의 삶. 아픈 걸 넘어서서 생명이 떠나버려서 더 이상 진짜 아무 소망도 남지 않은 죽은 12살 여자아이의 삶. 이 두 말씀이 이렇게 사이에 끼어서 어우러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잘 알듯이 12이라는 공통의 숫자. 물론 이것은 각각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혈루병 여인과 12살 된 딸아이의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이 모여 있음으로써 우리는 12라는 숫자를 통해 12지파를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죠.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 오랜 기간 생명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말로만 언약 공동체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자꾸만 줄줄 새어나가는 이스라엘. 그러다 결국에는 모든 생명이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아무 소망도 남지 않은 시체와 같이 된 이스라엘.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을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뭐 카톡으로 넘버스라고 하는 되게 좋은 그 기독교 문화선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를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보고서로 내고 그 보고서가 1년치가 쌓이면 책으로 내는 그런 단체입니다. 책은 따로 보지 않았지만 보고서를 이제 매달 받아서 봐요. 그러다 보면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더더욱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더욱 기독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나빠져만 가고 기독교 내에서도 정말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청년들로 갈수록 점점 줄어가고 그 와중에 출산율도 낮아지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하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 혈루병 여인과 또 이 죽어버린 딸 아이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소망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의 4장에서부터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온 메시아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율법의 그 모든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내가 전가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 놓으셨는데 여전히 그 넘치는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믿음이 없지만 저도 자꾸만 계산하고 긴가민가 하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니 흔들리더라도 꺾이지 않을 어떤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는 손대지 못할 죽음도 병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과 시련과 나의 삶이 너무 잔인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되었든 어떤 아픔이 되었든 혹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흔적과 상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주님께 닿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 그 모든 것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서기를 원해요. 때로는 그 변화가 정말 너무 더디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이런 답답함이 안에서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조차도 모두 필요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실패들조차도 다 필요한 도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또 따뜻한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웃으라고 올라온 글이었는데 한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게임하는 걸 보고 있었대요. 조금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게임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애가 캐릭터가 이제 죽는 거예요. 실수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화면에 fail 이렇게 빨간 글자로 fail 딱 뜨잖아요. 근데 애가 그 fail을 보면 너무 좋아하더래요. 좋아하면서 이제 다시 해야지 이러고 다시 하고 또 하다 실수해서 fail 다시 해야지 이러고 다시 하고 이제 어머니가 약간 뭐라? 이러신 겁니다. 그래서 애한테 물었대요. 저기 땡땡아 거기 그 빨간색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애가 아직 영어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가 씩 웃으면서 어 게임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미 페일이 실패인 걸 알기 때문에 그 페일을 볼 때 실패했구나. 실패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어린 아이의 눈에는 fail이란 단어가 다시 할 수 있구나. 더 할 수 있구나. 한 번 더 해봐도 되는구나. 게임 계속 할 수 있네.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실수를 용납하지 않죠. 실수하면 제껴지고, 실수하면 쫓겨나고, 실수하면 비난당하고, 실수를 실패처럼 여기고, 실패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혹이라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실패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따뜻하게 포용해 주는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이신 줄로 믿어요. 분명히. 우리가 자녀가 걸음마를 넘어지더라도 너무 잘했어. 시도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끝까지 아마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옆에서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그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망 없음과 아픔과 부정함과 생명 없음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생명력을 주셔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또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때로는 잔인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붙들고 굳게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당장이었지만 그 모든 눈총을 이기고 오직 외동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온 야이로의 믿음과 또 참으로 이 메시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더라도 나의 부정함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 율법들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온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봅니다. 주님, 참으로 이들의 믿음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함과 거룩하지 못함과 소망 없음과 생명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우리의 있는 문제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안에는 믿음이 없사오나 저희가 믿는 바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고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주 살아갈 때에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